강동구 천호동교회 우리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하신 분이 세 분인데 세 분만 반가우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금요일 날 오니까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명성교회 전 권사님도 오셨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집사님도 오셨고, 또 캘리포니아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 우리 집사님도 제일 앞자리에 또 와 계신데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얼굴 보니까 정말 반가워요. 오늘 기대를 하고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384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송인데 누가 작사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열어보시면 384 밑에 팬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팬니 크로스비. 팬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사를 쓴 사람입니다. 팬니 크로스비는 찬송가 384장뿐만 아니고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 1000곡이 넘는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이에요. 몇 곡? 1000곡이 넘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몇 곡을 써야 놀래 자빠집니까? 1000곡을 썼다니까요. 찬송가 가사를. 저는 지금까지 복음성가, 찬송가를 저는 2개 가사를 썼어요. 2개. 근데 팬니 크로스비는 찬송가의 가사를 1000곡 넘게 썼는데,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384장 말고 144장, 144장이 무슨 찬송이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송도 팬니 크로스비가 가사를 썼고요. 176장, 240장, 255장, 279장, 288장,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찬송가가 이분이 쓴 게 많아요. 417장, 435장, 439장, 498장, 531장, 532장, 540장, 608장, 615장.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팬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의 가사가 많이 들어있어요. 누구하고 같은 동시대의 사람인가 하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러면 누구예요? 에이브람 링컨. 에이브람 링컨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에이브람 링컨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팬니 크로스비를 에이브람 링컨이 제일 존경했어요. 근데 이 팬니 크로스비는 우리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열병을 앓아가지고 시력을 잃어서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팬니 크로스비는 우리 384장 가사 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를 어찌 의심하리요? 어떤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받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참,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렇게 기가 막힌 가사를 썼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보면서도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많잖아요. 그 중에
훌륭한 간호사 출신 누군가 하나 있죠? 나이팅켈. 나이팅켈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이팅켈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3일만 본다면, 그런 책이 있어요. 며칠만 본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보니까 3일만 보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감이 안 오시지요. 그는 3일만 본다면 그런 책을 썼는데, 첫날은 사랑하는 가족, 엄마, 아빠,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첫날은. 둘째 날은 저 하늘의 태양,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싶다. 셋째 날은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도 보고, 그리고 길거리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보고 싶다.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눈뜨기를 원치 않고 천국 가서 눈뜨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주님의 얼굴을, 내가 눈을 탁 떴을 때 주님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눈뜨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384장 팬니 크로스비의 그 믿음, 그 신앙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앞을 못 보는 벤니 크로스비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고요.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아서 120살까지 살지어다. 여러분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잖아. 이분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의지하고 살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3절을 부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경아 성도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화면 좀 올려줘 보세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안 가 있어요? 예.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무슨 글씨인지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당시 여 예수 성신을 써 희락하여 가르되
아바니 련디의 주 반아반이를 칭찬하더니 이 일을 즐거운 자와 통달한 자에게는 감추시고 적자의게 나타내었으니 선한 디라 아반 이에 기뻐하던 바이니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방송실이 영상을 착 올려줬으면은 여러분이 보고도 사실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현대말로 번역해서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인데, 아까 처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성경이 번역된 쪽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쪽복음. 독일 출신 퀴틀라프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어요. 1832년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제일 먼저 독일 출신 퀴틀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먼저 왔습니다. 그가 와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기 매제되는 토마스 목사에게 내가 중국 땅 동쪽에 조그마한 나라에 가보았는데 이러이러한 나라가 있더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더라. 그래서 한번 와서 돌아보고 1832년 키츠라프라고 하는 목사님은 돌아갔고, 토마스 목사님은 4년 뒤에 1866년에 대동강을 거스려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제너럴 셔먼 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평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토마스 목사님이 뭘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로 번역된 성경 누가복음 쪽복음 들고 들어왔다가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1866년 토마스 목사님이 선교하기 위하여 대동강 따라서 평양 들어왔다가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존 로스 목사님이 고려문을 방문하게 돼요. 고려문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심양, 중국에서는 거기서 센양이라고 하는데 심양, 그때는 고려문이라고 했는데 이 고려문을 1874년에 방문하고, 그리고 맥킨타이어하고 같이 거기에 심양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이응찬, 백홍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쪽복음 누가복음을 완전히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1882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신약성경을 다 번역하는가 하면 이응찬, 김진기, 최성균, 이성아, 이익세, 서상윤, 김청송 이런 의주 출신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신약성경을 다 번역을 해서, 그 후에 이제 이 고려문이 이제는 무슨 문이 되었느냐? 열린 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조선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 후에 누가 들어왔는가? 1885년 부활절 날 아침에 저 인천 제물포항에 미국에서 두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셀라. 언더우드는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아펜셀라는 한국에 들어와서 배제학당, 그리고 정동감리교회,
그런 걸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한국의 복음을 최초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다. 할렐루야. 쪽복음을 번역하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많은 노력이 있어서 1885년 부활절날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우리 기독교가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첫 발걸음을 제가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도 듣고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책을 봐야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을 하는데 그건 이제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고개 들고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데 성경은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후손들은 누구를 닮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조상을 닮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제 손가락을 잘 보세요. 제 이 손가락을 보면 이 마지막 손가락, 이걸 엄지, 검지, 장지, 약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을 뭐라 그래요? 앵지라 그러잖아요. 앵지. 우리말로는 새끼손가락 그러는데, 여러분 제 이 앵지 손가락을 잘 보세요. 제 앵지 손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굽었습니다. 제 새끼손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굽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요. 돌아가신 우리 선친 목사님은 이게 안으로 많이 둥글어요. 이렇게 펴면 아주 마지막 손가락은 이 안쪽으로 다 휘었습니다. 둥글둥글해요. 제가 장가를 가가지고 첫째 딸 낳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녀석 손가락을 보니까 이 나보다 더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둥그렇게 휘었어요. 그 녀석은 누구를 닮아서 그래요? 제 아들이 손가락이 이렇게 안으로 많이 휘었다니까요. 누구 닮아서? 할아버지 닮아서. 그걸 우리는 조상 닮았다 그래요. 여러분, 후손은요 조상을 닮아요. 얼굴이 닮든지 성품이 닮든지 발가락이 닮든지 손가락이 닮든지 어딘가 한 군데 닮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 믿음의 후손되는 우리는 누구의 신앙을 닮아가야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무슨 근원?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근원?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첫째 이유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세계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8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벗이다. 고개 들고 저를 좀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누구셔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구면 좋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 대통령하고 가까워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서울 법대 그분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틀림없이 저를 불러가지고 무슨 장관 하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관 했을까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목사가 더 좋아요. 설교하는 목사가 더 좋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요, 친구 잘 두면, 우리말에 옛날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는 겁니다. 친구 잘 두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역대하 20장 7절에도 있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있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친구라도 좋은 일이 많을 텐데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 저는 이 시간 뭘 원하는가 하면 오늘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벗,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처음부터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옮겼느냐?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되고 복의 근원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좀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누구를 찾아가는 종교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아주 오래된 대학 친구를 만났어요. 오래된 대학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야,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불교는 그분 얘기입니다. 불교는 다신 종교랍니다.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래요.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불교는 자기가 깨달으면 자기도 부처가 된대요. 자기가 깨달으면 자기도 부처가 된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불교는 자기가 깨달으면 자기도 부처가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뭐라고 또 다른 점을 가르쳤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 특별히 불교도 그 중에 하나인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베두인족들은 가축 키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가축을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 베두인족인데,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나무 가지고 뭘 만드는 장사를 했는가 하면 우상 만드는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상 그러면 얼른 머리에 안 떠오르는데, 우리나라의 옛날에 동네 입구에 딱 들어가면 나무 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래가지고 남자 모양 하나 여자 모양 하나 이렇게 막대기, 큰 막대기 세우는 거, 그걸 장승백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무 가지고 깎아 만드는 우상장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요, 나무 가지고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였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땅. 그렇게 전쟁이 많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땅을 간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4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물이 잘나서도 아니고, 따라하세요. 인물이 잘나서도 아니고,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가문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무조건. 여러분, 그 트로트에 보면은 무조건이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대평양이라도 대서양이라도 인도양이라도 무조건이야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실 때는 인물 좋아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는 베두인족이고,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목동이고, 우상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 뭐 볼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거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 결혼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 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야 응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칼빈은요 예정함을 받았다고 했고, 요한 웨슬레라는 신학자는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복이 택하심을 받은 복이에요.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1절에는 그냥 무조건 찾아와서 너의 고향 아버지 집 일가 친척을 떠나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선택한 이유를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3절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복의 근원 되게 하기 위하여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나님의 딸 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해 주셨느냐? 7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어디를 보시라고요? 에베소서 1장. 목사님들이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아기 없는 집에 가면 구약은 아가서를 많이 읽고 신약은 에베소서를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가서, 아가가 쓰라고, 아가서. 그리고 신약성경은 에베소서. 누구를 배라고요? 농담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7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7가지 복을 주시려고. 자, 어떤 복을 주시려고?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첫 번째는요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복이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복이 7가지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우리를 택해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 5절. 왜 택해 주셨어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 되게 하기 위하여? 아들 되게. 여자들은 딸 되게 하기,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복 중에 두 번째는 자녀 삼아 주신 복입니다. 자녀 삼아 주신 복. 세 번째, 7절.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뭘 받았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 다른 말로 막 바꾸면은 죄사함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예수의 피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이 죄사함의 복이. 네 번째, 8절.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혜와 총명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11절.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을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기업이 망하게 하시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게 5번째 복이고, 자, 그 다음에 13절, 6번째 복은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으로 인침의 복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인치는 복. 성령으로 인치는 복이 6째 복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돈 여유가 있습니다. 땅 샀습니다. 계약서 쓰고 돈 다 치렀어요. 그러면 그 땅이 내 거 됩니까? 계약서 쓰고 돈 다 줬다니까요. 그러면 그 땅이 내 땅 돼요? 내 땅 안 됩니다.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등기소에 넣어가지고 등기 도장이 딱 찍혀야 그 땅이 내 땅입니다. 돈이 있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건물 하나 샀어요. 건물 계약서 쓰고 중도금 주고 잔금까지 다 줬어요. 그 건물이 내 거 됩니까? 안 돼요.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서류를 등기소에 넣고 등기소에서 도장이 딱 찍혀 나와야, 그래야 그것이 내 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만 삼아주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기업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쳐주신 복이 6번째 복이고요. 마지막 18절, 7번째 복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슨 눈을 밝혀주었어요? 마음의 눈. 사람은 3가지 눈이 있습니다. 지안이 있습니다. 지안은 글씨를 보고 읽을 줄 아는 눈이 지안이에요. 지안. 영어를 보고 영어를 잘 읽고 벌써 번역하고 뜻을 아는 사람, 지안이 있기 때문이. 그런데 지안이 없는 사람은요, 글씨를 보고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구나 그러잖아요. 이 지안은 지식을 읽을 수 있는 눈, 지안이고요. 2번째,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육안입니다. 육안, 육체의 눈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뭘 밝혀주셨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눈.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세계가 신비한지. 저도 어렸을 때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뭐밖에 못 봤느냐? 육신으로 보이는 이 세계밖에 못 봤는데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믿음이 점점 쌓여가니까요, 저 신령한 나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저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아놓은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도 이 7가지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안고 여기 오셨는데, 첫째,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 7가지를 오늘 이 밤에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복, 마음의 눈을 확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쫙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철 들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수원 옆에, 수원에서 한 30리 떨어진 반정리라고 하는 농촌 동네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신데, 우리 형제가 몇인가 하면 8남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10식구. 근데 아버님이 농촌교회에서 3,000원, 그리고 성미쌀 2말, 3,000원하고 성미쌀 2말 가지고 우리 8남매 아버지 어머니까지 10식구가 살기가 괜찮았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렵겠죠?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6.25 직후에 또 제가 자랐는데, 6.25 직후에는 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미군이 하나 지나가면 hello, give me 껌, hello, give me 끓으면 껌 하나를 던져줘요. 그러면 그 껌을 씹고 바로 버리나요? 아니면 어디다가 붙여놓나요? 여러분도 붙여놨어요? 껌 하나 얻으면 하루 종일 씹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데, 우리 집은요, 요런 데다가 붙여놓으면 10식구니까 그 다음날 누가 떼어먹는지 몰라. 그래서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붙여놔야 돼. 나만 아는 장소에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그거 가서 떼어가지고 씹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을 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껌이 흐물흐물 시커매지고 흐물흐물해. 그러면 버렸어요. 여러분, 껌 하나도 일주일씩 씹던 그런 세대에 자랐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저를 불러가지고, 야, 너는 성품도 그렇고 재능도 신학 가면은 딱 알맞으니까 신학교 가라 그러는데, 아버지를 뵈니까요, 목사가 되면 배가 고프네요. 목사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제가 인하공대를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1월 마치고 12월이 될 때 우리 아버님이 그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인천으로 청빙 받아가지고 인천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제일 가까운데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인하공대 그래요. 제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부하고 잘 졸업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았어요.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그 얘기는 제가 너무 길어서 다 할 수 없고, 극적인 사건 하나 터지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대학 대학원에 MDB 과정을 공부하러 갔어요. 그 전까지만요, 누구를 봤나? 육신 세계만 봤어요. 육적인 세계만 봤어요. 인하공대 졸업하고 나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전부 우리나라에 그 당시 삼성, 현대, 금성 가장 좋은 회사에 100% 다 취직될 때입니다. 공대만 나오면. 그때에 대학 졸업하고 초봉이 35만 원 받았어요. 35만 원. 그런데 저는 3년, 대학원을 3년, 신학대학원 신대원 3년도 공부하고, 그리고 저 경상북도 금능군 간문면 태촌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전도사로 목회하러 내려갔는데, 그때 교회에서 얼마를 줬는가 하면 저한테 첫 살에 5만 원. 우리 친구들은 35만 원, 대학 졸업하고 초봉이. 근데 3년쯤 지나니까 아마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았겠죠. 친구들이 동창에 모였습니다. 동창에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는 35만 원 초봉 받고, 그 다음에 한 1년, 2년, 3년 됐으니까 이제 40만 원 받는다, 50만 원 받는다. 친구들이. 그런데 나보고 그래요. 너는 3년 더 대학원을 공부했으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받지. 저는 그때 얼마 받을 때인데? 5만 원, 시골교회에서 5만 원 사례 받을 때예요. 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요, 세상 친구들이,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신령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만한 바다도, 그리고 시골에서 농촌 목회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에 있는 7가지 복이, 신령한 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멘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아니,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들은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학 동창들이요,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45살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은 명태가 뭔지 아죠? 명예퇴직. 조퇴가 뭔지 알죠? 조기퇴직. 그 다음에 자퇴, 자기가 자원에서 퇴직하고 45살, 46살 되니까요, 다 명퇴, 조퇴, 자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저는요 45살 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45살에 천호동교회에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가 돼서 그때부터 방송 설교를 하고 텔레비에 나가서 설교하고 극동방송에서 설교하고 한참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은퇴, 명퇴, 조퇴 해가지고 방구석에서 그냥 조용하게 지날 때, 저는요 그때부터 활발하게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저 거제도 들어가기 전에 충무시라고 있는데 거기 연합집회 강사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날 화요일 날은요 안양교도소에 제가 또 설교하러 들어가요. 교도소 간다니까 뭐 잘못 범죄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설교하러 들어가요. 무슨 예배? 추수감사 예배 설교하러 들어가요. 제가 안양교도소. 교도소 가고 싶은 사람은 같이 가려면 같이 가도 돼요. 하나님이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니까요, 지금 그 친구들은 완전히 머리가 하얘가지고 완전히 할아버지인데, 저는요 염색도 안 했어요. 이거 제 머리입니다. 염색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열어주시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걸 오늘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택하신 목적은 신령한 복 주기 위하여, 그걸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어떤 복이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조건부의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이슬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했는데,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육신의 복까지도 더 물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는가 하면 조건부의 복입니다. 무슨 복? 조건부의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깨달으면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무슨 복이다? 조건부의 복인데,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을 열어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찾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고요. 창세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축복장이라. 자, 마태복음 5장은 팔복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그러는데 자, 신명기 28장 왜 축복장이라고 하는가 보세요.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하는 이유를 보세요.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뭘 받고? 복을 받고 나가도 뭘 받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무슨 장? 축복장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까 세 글자라 그랬잖아요. 어떤 축복? 조건부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삼가 듣고. 이게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죠? 듣고 있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성경은 어떻게 들으라 그랬어요? 삼가 들으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주일날 등산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삼가 듣는 사람은 아, 주일 성수 잘해야 되는구나, 아멘, 주일 잘 지켜야지. 그런데 삼가 듣지 않는 사람은 지난주에 내가 등산 갔다 왔더니 목사가 나를 치는 설교를 하는구나, 여기 삐딱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삼가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삼가 들어야 돼요. 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삼가 듣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 들어야 돼요. 두 번째 1절 계속해서 보세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지켜야 되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자, 삼가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도 복받고 그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할렐루야. 이게 조건부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삼가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지켜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서 이 복을 주시는데, 이게 조건이 삼가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걸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 반대로 15절을 보세요. 15절.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않으면? 아까는 지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인데, 이번에는 이 조건부가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와요? 저주가 오는데, 어떤 저주? 16절,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18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니까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집안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다가 왜 갑자기 코가 깨집니까? 뒤로 넘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의 축복입니다. 첫째, 삼가 듣고, 두 번째, 지켜 행하면. 그러면 이 복이 오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뭐가 온다?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인데 제가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이코르 하나님의 부르심 플러스 인간의 응답.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플러스 인간의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응답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예 하고 응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아, 너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불러다가 할례를 행해라.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모든 남자를 다 불러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상 것을 끊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지켜 행했어요. 세 번째,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백세의 아들 하나님이 내가 주었는데 그 아들을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거기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고향 떠나라 지켜 행했습니다. 내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불러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백세에 낳은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 아들을 끌고 가서 칼로 목을 치려고 순종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1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찾아서 봉독하고 마칩니다. 창세기 24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이고, 저는 24장까지는 왔는데 1절은 아직 못 열었는데,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왜? 세 가지 조건이 맞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는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더해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입니다. 지켜 행하면. 반대로 불순종해서 지켜 행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조건부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만나시고, 하나님 만나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지켜 행하면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송 384장 2절 함께 부릅니다. 2절과 3절. 나의 갈 길을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을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으세요.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응답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